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쪽입니다. 같이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이렇게 보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만일 성경에 한 사람만 등장했다면 그 사람은 내게 맞지 않는 거울이라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또 그 가정의 늙은 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또 이삭과 요셉 등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은 더욱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도 않고요. 또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극적인 순간도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셉처럼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 형들의 처자식들까지 자기가 다 돌보고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자랑할 만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사람, 그리고 그 일로 할 수 없이 집을 나와서 외롭게 젊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누군가를 속이고 또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도망해야 하고 피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고향과 부모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의 꿈을 얼마나 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의 희망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분리되지 않는 그림자처럼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곱의 그런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자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빠꾸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빠꾸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체념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처자식을 이끌고 책임지면서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야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긴 했지만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 기도만큼의 구체적인 메시아의 애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형보다 먼저 태어나길 원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마치 영화의 그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는 그 관객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성경을 읽는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거지요.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형들, 그러려다가 그것도 좀 여의치 않고 좀 찔려서 그냥 노예로 팔아 넘기자고 하면서 발 뻗고 잔 형들 말입니다. 형제라는 이름만 있지 남보다 더 못하고 강도 같은 그들 때문에 요셉이 당한 고난과 억울함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생, 내가 당하는 이 호해, 내가 당하는 이 감옥살이 다 누구 때문인데? 라고 하면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식을 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기가 맡은 일은 책 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잘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의 경건과 인격을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정말 먼 당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지요. 야곱은 거짓말도 잘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냥 나갔다 온 형 에서가 시장한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 형 장자 명분 나한테 줘.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하면서 덥석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말까지도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별미를 먹고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해준 염소 새끼 고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잖아요. 시력이 약한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가 짐승을 빨리 잡아서 해온 줄 알고 요리해온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고 아버지가 물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침을 꿀꺽 삼키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어요 하면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시에는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엄청난 축복과 약속이었어요. 야곱은 다급해졌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면서 야곱에게 어서 빨리 외갓집으로 도망하라고 일러주었고 야곱은 그 길로 외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 나오면 뭐라고 하죠? 고생. 개자도 붙었습니다.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하는 말처럼 집을 나온 야곱은 형의 손에서 벗어났지만은 이제 돌을 베개에 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살아야 했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했어요. 누구와 상의할 수 없었어요. 겨우 외갓집에 도착하였지만 그날부터 그는 그 집의 머슴이 되었어요. 외삼촌이라는 사람의 조카를 아껴주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입장에서는 힘이 세고 건장한 일꾼 하나 얻은 셈이었어요. 그나마 야곱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었지요. 라헬은 예뻤고 두 사람은 금세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야곱에게 라헬은 위로였고 웃음이었고 소망이었고 인내였고 어떻게 보면 전부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고.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해요. 수일처럼 여겼다고 예전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아내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헬 대신 그의 언니 레아가 침소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거지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항변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잖아요. 라헬을 위해 내가 일했잖아요. 외삼촌, 이것은 약속 계약 위반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에게 큰딸과 혼인잔치 7일을 우선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고 대신 다시 또 몇 년 일하라고 했지요?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또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큰일이 진직나고도 말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야곱은 이제 돈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힘을 다해요. 이미 그에게 많은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내 살림을 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노동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다시 6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양을 지키다가 늑대나 이리에게 양을 잃게 되면은 그 다 변상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고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노동의 대가로 주곤 하였는데요, 품삯으로 주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은 야곱에게 드물게 태어나는 그 전박이 얼룩무늬 양이나 염소를 야곱에게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어쩌다 한 번씩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품삯으로 치면 아주 안 좋은 계약인 거지요. 일부러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술책을 부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튼튼하고 실한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전박이요 얼룩무늬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약한 짐승들의 새끼에는 그런 게 없고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외삼촌이 또 바꿔서 품삯을 정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또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야곱이 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당신들도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어쩌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를 쪼그라들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40일간 조속으로 나와서 큰 소리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물매 한 방에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초롱성으로 알려진 여리고도 7일 동안 침묵하며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소리치니까 단번에 무너졌잖아요. 예굽의 바로왕이 전군의 동원령을 내려서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쌓인 분노와 원한을 갚으려고 했지만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니까 배가 아프고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외삼촌과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비록 딸들의 사위이고 매형매저의 관계였지만 야곱의 식구가 늘어나고 그의 짐승들이 불어나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야곱이 빼앗은 거 아니지요. 그렇게 계약 맺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바꾸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라반이 계약을 몇 번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어요. 10번이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늘 바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엎으셔서 야곱에게 좋은 쪽으로 바꾸어 주신 거지요.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라반 또 그 자식들 사촌들 안색이 눈빛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현재 자신이 있는 땅은 여전히 낯선 땅입니다. 만일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자식은 그대로 거기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20년 동안 이룬 가정과 재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결심합니다. 결심하면서 지난 20년간의 생활을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상대로 거래했지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아버지를 속였지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외손촌이 약속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자신을 농락하였지만 그래도 꿋꿋이 참으면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봐도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도 야곱처럼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또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살림살이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살면서 어떤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일 때가 있지요.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색이 변한 외삼촌과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고 거친 언사로 대꾸하는 그 사촌들과 더 이상 엮이기 싫었습니다.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모은 짐승들을 다 끌고 야반 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들도 동의하였고 자식들도 당연히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꾸리고 길을 나서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 에서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아 도망 나왔는데 형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더욱이 어떻게 형이 어떻게 야곱이 오는 것을 알았는지 동생 야곱을 맞으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속여 축복 기도를 가로챈 야곱을 20년 동안 잊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의 노동 착취와 거짓의 술수를 벗어나 이제 독립하여 자기 살림을 하며 새 출발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가슴 한켠을 누르고 있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지요. 그 문제만 아니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 흔드는 찰나에 다시 직면한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 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뻔한 그 상황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내 입장보다는 그 상대방의 처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매달려야 하고 타인의 은혜와 호의만을 바라봐야 하는 처지 말입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제가 전에 만났던 어떤 환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
제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지금 내게 왔을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의지하고 매달릴 분은 의사 선생님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 내 사정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걸린 이 암을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에 저희 서재 책장과 수납장 등을 헌물해 주신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급성 간경화 진단을 받아서 부산 시내에 가면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메리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목사님 좀 혹시 와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마는 연락이 왔으니까 메리놀 병원에 가서 아픈 집사님을 병문안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강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를 안 보고 이렇게 모로 누워서 저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강 목사님한테 살려달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말씀에 제가 당황했어요. 병원에서는 앞으로 2주일 안에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하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에가 문제가 생기면 약을 제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날 아픈 집사님을 만나고 병문안하고 기장에 왔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그 집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원자력병원 이렇게 제가 이제 다닌 지 환자분들 만나고 다닌 지 얼마 안 됐던 때였어요. 그때 병원장이셨던 신경외과 전병찬 과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마 부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관계였죠.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외과와 이 간은 소화기 내과에서 보통 진료를 하거든요. 신경외과 이렇게 간을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소화기 내과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응급차 불러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남편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서울대 병원 연락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남편 앰뷸런스에 싣고 올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작정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자력 병원의 전병찬 과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 교회 교인인데 이만저만 사정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자신은 서울대 졸업한 거 아니고 부산대 졸업했고 서울대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과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전해줬으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 응급의학과 신모 교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전해받고 집사님께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바로 입원이 되지가 않아요.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전국에서 다 오고 다 위중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거기 가면 수액만 하나 맞춰주죠. 정식 입원이 안 되면은 병실로 올라가지들 못한대요. 제가 가서 이제 만나고 물어봤어요. 그 교수님 찾아가서 만나봤냐고. 이틀 동안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 그래서 왜 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교수님 찾아가면 횡설수설 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 방에 찾아갔고 교수님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과 그 아픈 남자 집사님의 간 조직이 이식하기에 맞다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간을 이식하는데 다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예약도 예약이지만은 조직이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부모님께 또는 자식들에게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사장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재정 문제로 은행에 찾아가서 매달려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교회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은행, 또 청십자, 신협 등을 찾아가서 사정하면서 매달려 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달리고 술에 매달리고 권세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매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외삼촌이라는 산을 하나 넘나 싶더니 이제는 친형 에서의 손에 꼼짝없이 잡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때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리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32장 9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주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 썩 존경의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기도 하고 모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딘지 속이는 데 능숙한 것 같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약삭빠른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 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의뢰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첫째로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말을 짚어보면 외삼촌이 자신에게 행한 나쁜 짓도 있었지만 그 집을 떠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계약서처럼 들이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받은 말씀이 있어요. 받은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각자 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내가 받은 말씀이 없다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앞두고 기도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의 여러분을 만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하면서 기도해왔고 또 앞으로도 기도하는 내가 받은 말씀, 바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기도하려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받은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계약서가 없어요. 둘째로 혼자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고 두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소유물도 모두 건너게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위기는 홀로 있게 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같이 있거나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 있을 때는 견딜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다 없는데 나 혼자 암 진단 받고 내일 수술 앞두고 하룻밤을 내가 혼자 병상에서 보내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같이 있어주면, 통행해주면 위로가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결국은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씨름하면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이 한마디에 영적인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신다면 형 에서도 누구도 두렵지 않게 되고 원수라도 그 마음을 바꿔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매달릴 때는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깨어지는 일이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매달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에게 매달리고 심지어 짐승과 나무에게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혀 유익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볼 때 살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밀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삶의 방향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지만 형이 먼저 와서 그를 껴안고 화해의 입맞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끈질기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씨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요.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시고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모두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야곱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